그 우리 옛날 트로이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리스의 그 전쟁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딱 대치된 상황에 그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맞짱을 뜨자. 너희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나오고 우리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는 데가 이기는 걸로 하자 라고 하면서 이 상대방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서는 골리앗을 뭐라고 하냐면 그가 키가 3m 20 3m 20이면 지금 여기를 달아요. 이 사람이 딱 쓰고 있으면. 제가 1m 75인데 저의 거의 한 2배가 되는 거죠. 3m 20이에요. 그리고 여기 17장에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갑옷 무게, 위에 갑옷 무게가 58kg이에요. 여러분 쌀 한 포대 우리가 사는 게 20kg잖아요. 그리고 하는 게 지금 40kg에 플러스해서 더 나가는 것을 갑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래서 윗 갑옷만 40 거의 한 60kg짜리를 몸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위에다가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창을 들었어요. 이 창에 이 나무 말고 끝에 이 나무 무게가 창 끝이 거의 한 7kg예요. 얼마나 무거운 창을 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발목 보호대를 차고 또 한쪽에는 칼을 메고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에 보면은 그 사람은 전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사가 쫙 블레셋의 대표 주자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 싸움 가장 잘하는 사람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서로 찾겠죠.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사실 싸움을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근데 사울은 사람들이 막았겠죠. 또 사울도 떨고 사람들이 전부 떨었어요. 그래서 계속 골리앗이 와가지고 너희 정말 XX 같은 너희 뭐 버러지 같은 인간들이여 너희들은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느냐 막 겁을 내고 있었을 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키가 커야 한 1m 60, 70 정도 아직 청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러한 엄청난 그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전쟁을 이제 싸움을 이제 붙으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전에 이제 다윗이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이 군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전쟁에 딱 직면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격려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계속 저 블레셋 사람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막 욕을 하는 거죠. 너희 벌레 같은 이스라엘 사람아.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인 이 다윗이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뜨거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나갈 장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덜덜덜덜 떨면서 아무도 없대요. 누가 감히 이 골리앗을 맞서서 누가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이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왕이 엄청나게 선물도 주고 왕의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그리고 왕이 그 세금을 다 깎아주고 엄청난 선물을 준단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제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이 그럼 네가 나가봐. 그래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4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죠.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혼자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나요? 방패를 든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왜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을까?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방패. 자,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딱 앞에 있었어요.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젊고 어리고 붉고, 이 말은 뭔가요? 이 그 세상에 살면서 그 태양과 그 삶의 그것으로 몸이 그슬리거나 그러지 않고 아직 반짝반짝 젊은 우리 청년인 거죠. 그리고 또 잘생긴 청년아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뭐라고 했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건 어떤 표현일까? 먼저 계속 골리앗이 막 욕을 하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이 어찌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느냐. 또 사울 왕이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사울 왕이시여, 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 속에 계속 그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남자들은 특별한 사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할례 의식을 통과를 했죠. 이 할례 의식은 뭐냐면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지금도 자부심이 엄청나게 하늘을 뚫어요. 그러니까 이 자부심 그리고 독선적인 것은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할례 받지 않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감히 네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모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싸움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자신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딱 보니까 얘가 벌써 떨고 있어. 딱 내게 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막 손이 덜덜덜덜 떨고 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미 내 안에서 내가 너 이겼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을 하는데 이 사람이 떨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공포에,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이 사람의 뇌는 어느 정도 정지가 되고 이러면은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신감이 그의 마음을 딱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골리앗을 직면을 할 때, 거인과 싸울 때 우리 마음속에 먼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나의 자존감의 회복. 이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려고 했습니까? 좋은 대학에 나와야지, 나는 뭔가 있어야지,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건들.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다른 조건은 없었어요. 그에게 있는 확실한 조건, 회복은 뭐냐? 그 확실한 그 신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에요.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골리앗을 대면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분노를 우리가 봅니다. 분노,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것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화를 내면 안 돼요. 네, 화를 내지 맙시다. 화를 내지 맙시다. 네. 그런데 화를 낼 때가 있죠.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또 그리고 다윗도 뭔가 분노를 하면서 골리앗을 맞으러 가는 건데요. 우리 여기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여러분 이제 여기 써진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희한하게 그의 형인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형이 다윗을 보면서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냐면 군인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가 누구예요? 왜 저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쟤를 이기면 어떻게 한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압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정말 격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희한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굉장히 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이 악하다, 완악하다, 교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형은 동생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마음을 이해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딱 직면을 하잖아요. 두려워요. 이제 모든 군인들이 딱 진을 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철없는 것처럼,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저 사람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야 되는 이 상황에 너는 지금 장난치고 있니? 너는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 이러면 저를 봐도 이 마음속 어떤 곳에서 막 화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의 뒷면을 보면 그게 무엇 때문에 기인한 거냐면 두려움 때문에 기인한 거예요. 두려움. 이 형은 골리앗을 보면서 정말 사시나무 떠는 것처럼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을 쳐다보니 뭐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형이고 동생이에요. 어린애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고 이 형이 분노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백성을 모독한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다윗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가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면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그 나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맞잖아요.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는 분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분노를 쏟아내지 못하고 하는 것이
보통 이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과 형들 사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약간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다윗이 굉장히 밉게 보였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분노를 일으켰지만, 다윗은 올바른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자존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바른 분노를 쏟아냈어요. 올바른 분노. 자, 그 다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아가는 그 힘이 무엇이냐. 우리 이제 또 성경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박고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우리들도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내가 지금 직면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이때 진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서 다윗의 정말 유명한 시편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 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병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말과 병거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철, 창과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군사력이 정말 기술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나면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전쟁의 궁극적인 승패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이 그것을 마음속에 확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신가요? 두렵지만 한번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그림을 보면은, 자, 이 사람의 손이 얼마나 큰가요? 이 머리통만 해요. 그죠? 이 사람의 발은 정말 이 한 사람의 발을 다 합친 것보다 엄청나게 커요. 사실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손이 얼마나 컸던지, 그 손으로 진짜 한 방 제대로 맞으면 거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실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 발로 밟히면 이거 뭔가 부러지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의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좀 의학적으로 쳐다보면서 골리앗은 왜 이렇게 키가 컸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인디아나의 의학 잡지에 어떤 글이 하나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 거인들에 대해서 조사한 그 글인데, 거인들은 그들이 평범한 거인들이 아니고 대부분 어떤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거인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말단 비대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머리에 뇌하수체 그 어떤 곳에 종양이 있고, 그 종양이 이 성장 호르몬을 어떻게 이제 뇌가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그 종양이 이것을 눌러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죽을 때까지 키가 크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내가 키가 계속 커요. 죽을 때까지 키가 커요. 그러면 몸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키가 아주 큰 거인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단 비대증을 걸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의사가 조사를 해보면서 뭐라 하냐면, 말단 비대증이 이 그 종양이 커가지고 무엇을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누르냐면 시신경을 누른답니다. 시신경을 누르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근시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이따가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41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방패를 들고. 그리고 혼자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누군가 앞 사람이 약간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골짜기를 내려올 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싹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건데, 둘러보다가, 왜 둘러봤을까? 잘 안 보이니까. 둘러보다가 다윗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시력의 심각한 문제와 이 사람에게 스피드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미 두려움으로 압도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약점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것에, 이 강력하고 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아주 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뒷면에는 약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보여요. 언제 안 보이냐면 두려울 때 안 보여요. 근데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진짜 실상을 직면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실상을 직면할 수 있는 그 눈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에 보여요. 그러면서 어떻게 싸움을 했나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골리앗이 기뚱기뚱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다윗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앞을 향해서 돌진하며 그 새총이죠. 아니, 새총, 이게 물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그 한 방으로 쫙 던졌는데, 그러니까 골리앗과 근접 싸움을 하면 다윗은 매우 위험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방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이 날아가서 그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박혔고 그가 쓰러져서 거기서 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넘어진 그 골리앗을 다가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심장을 끊고 그를 거기서 죽이고 이깁니다. 두렵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골리앗이 너무나 무서웠지만 골리앗에게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용기는 그러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맹스러웠지?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용맹스러웠지? 왜 이렇게 용맹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용맹스러웠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뭔가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되려면 뭔가 찾아보고 하고 싶은데 그게 저는 읽어보다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러한 글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16장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름을 붓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으로 다윗이 충만해졌어요. 어떤 영으로 다윗이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바로 이 다음에 세 가지 정도의 결과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16장 후반절에 계속 보면 다윗이 원래 이 사람은 목동이고 그냥 띵가띵가 그 악기하고 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노래를 하는 그 사람을 사울 왕이 악령에 계속 사로잡혀서 잠을 못 자니까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노래에 하나님의 힘이 실려서 악령을 쫓아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의 노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 안에 그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함께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는 거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용기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행동했더라. 적절하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좋은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때는 확실하게 해야 될지를 다윗이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언제 굉장히 강해졌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되올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렇게 용감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간장을 섭늘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보면 내가 정말 오금이 저리고 정말 등에서 정말 식은땀이 확 내리고 나를 마비시켜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늘 나를 두렵게 하고 내 눈에는 늘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입이 꽉 막혀요. 그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마비가 돼요. 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내 마음속에 어떤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돈 문제. 돈만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성적인 것이 멈춰요. 정말 올바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안에 골리앗이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나는 정말 관계를 못 맺어. 나는 할 때마다 꼭 이 부분에서 내가 뭔가를 문제를 일으켜. 나는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관계가 나는 긴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두려움에 떨고 놀라서 정말 압도돼요.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먼저 골리앗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 누가 골리앗인지, 내 안에 무엇이 골리앗인지, 그게 돈 문제인지 그 사람 문제인지 정확하게 그것을 직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때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용기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까지 하나님, 나는 이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저는 너무나 마치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이 문제 앞에서는 나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채우시면 실상을 볼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거인을 이길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그 거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